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지난 수요일에 했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주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리려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오늘 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줄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주저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이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혔다는 증언을 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물가에 이 우물은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동대문 농장을 부수고 그 안에서 발굴할 때 우물입니다. 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우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이제 동네로 사마리아 여인은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일들을 다 아는 분을 만났어. 아마 그리스도를 같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메시아다라고 네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야곱의 우물로 오게 되죠.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보러 왔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이틀 유숙하면서 좀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좀 이 말씀 나눠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 또 위에 동네 사람들이 했겠죠. 왔다 간 사람들 외에 그다음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동네에 이틀 동안 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준 삶을 볼 때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마가는 짧게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때가 찼다. 복음을 선포하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도로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었다. 자, 가르치죠.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질병들, 아픔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다음 병들을 고쳐주고 아픔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살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언서들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이 일은 남편도 아니고 동네 사람 중에 신뢰성이 있을까 없을까? 많은 학자들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고 6번째에 살기 때문에 신망이었고 덕망이었고 신뢰성이 없을 것이다. 무시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혼자서 우물을 뚫고 왔을 물길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지 모르죠. 혼합 종교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동성애가 일어난 사람들이 더 신전에 가서 춤추고 신전 제사장들 성관계를 사람들이 더 무슨 또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 또 지금 현재 유대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벗어난 사람들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내용이 없으니까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틀렸다,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어느 한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해 주십니까? 어떤 신뢰? 어떤 것들은 신뢰해 주지만 어떤 것들은 신뢰해 주질 않죠. 그런데 자, 이거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여러분을 신뢰해 주던가요?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여기 와보라는 것은 와보라. 여기는 좀 이제 단어가 좀 다른 게 와서 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두루라는 부사는 장소에다가 여기로 오다 명령하면은 이리로 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오라, 와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지금도 여기까지 이런다 합니다. 에이도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노스코와 에이도의 또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고, 알다, 주시하다, 직접 눈으로 확인 및 관찰, 조사 및 연구하여 실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과거. 그래서 명령법 단순과거는 부정과거는 이 의미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즉시 하라고 명령할 때. 그러니까 와 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우물가에 와 있던 여인이 와봐. 지금 하는 거 다 멈추고 나를 따라와봐. 가서 보자. 뭐 이런 거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직접 예수를 기다린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유대인 예수, 인정해주지 않는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당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믿으라거나 교회당에 와보라거나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지. 먼저 한 내용을 봅시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는 가고 제자만 남았을 때 뭘 좀 이제 동네 가서 먹을 걸 가져와서 갖고 와가지고 잡수십시오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참 우리 이 땅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또 제자들도 뭘 갖다 줘서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생수. 사마리아인은 생수를 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봤을 때 말했을 때 이 우물 항상 먹고 또 목마르는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생수다. 진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의 해결이다. 양식을 말합니다. 제 아들은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바로 보내신 분을 뜻을 행하고 보내신 분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는 거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먹을 걸 안 드셨습니까? 잠을 안 잤습니까? 다 이렇게 물도 마시고 먹는 거 하라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가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인가?
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봤을 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무에 달린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와서 죽으신 이유는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짊어져 죽으신 이유는 내 인생, 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는 것이다.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화해하는 것, 바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 질서가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영원 불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 불멸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고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기다린다.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양식, 예수의 양식.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당신의 양식의 문제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과 동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동일하게 예수님 같은 양식을 먹어요. 하늘의 양식.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최우선입니까? 전부가 되십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떠십니까? 이사야서 4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훼 안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보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입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원한 수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의식과 죄책의 구별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죄의식은 내가 범죄한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데. 죄책감은 내가 범죄한 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범죄에 책임을 지었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다 보니까 죄의식을 잊어버립니다. 왜? 죄의식을 갖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진리 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피 속에서 품고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을 가지고 죄의식이 없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절대로 사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을, 자기의 가치관을 관철하고 싶게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지난 주일에도 같이 했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한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윤리, 자기 경험, 자기의 근심, 자기의 불안, 이걸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 땅의 것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입니다. 살림살이의 욕망. 이거는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십니까? 아니면은 때가 되니 해야 되니 하십니까? 네, 김장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합니다. 김장을 이틀 준비하고 전도 전에부터 사모님께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이제 버물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예수님이 하락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벌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벌벌 떠는 삶. 핑계를 잘 댑니다. 누구를 봉사해주고 누구를 섬겨주고 를 주고 여전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예수님의 양식,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또 목말라는 물만 먹고 사는,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말.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회적인 통념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교회가 김장을 할까요? 추수하는 게 나옵니다. 추수. 자, 36절에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리하면 씨를 뿌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둔다. 수고는 남들이 했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인데 너희는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추수는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다.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살리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보내셔서 이 땅에 사는 건데 바로 추수하는 자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 뿌리는 자는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씨를 뿌려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열매가 맺혔습니다. 추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제자들이 있고 또 직접 눈에 누가 보여서 사마리아 여인, 직접.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은 뭐라? 삭슬 받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는 열매를 거둡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회개하고 돌아 예수를 믿게 해서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 낳아서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자라나서 복음을 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라.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거절.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 쭉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전해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경대로 오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소개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도 전해받은 것을 믿고 여러분에 전해드립니다. 빌립보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부르심의 상,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하는 자. 이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능력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요모는 전부인 거죠.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실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제 물가 여인이 동네 가서 말하고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진짜네. 예수님을 다시 동네로 데려가서 이제 이틀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직접 예수님께 듣고 이제 예수님의 당신이 전해준 그 말 때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움으로 일상의 참 구세주임을, 세상의 구주임을,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들의 동네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입,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하십니까?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아니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부활이 교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달만 해주는,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입,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열됨을 확증된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배웁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됨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예수님이 알려줌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심으로 직접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직접 배우고 계십니까? 직접.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살아라, 직접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지만 예수님과 오늘 직접, 어제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분명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분명하십니까?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이 최우선이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러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늘의 양식이 최우선이 되십니까? 안 되죠. 이유는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요한 1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아버지가 부르셔서 사귀게 해주시니까 직접 예수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내게 좋은 것만 가지고 합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여도.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씩 이루는 것이 내가 뭔 것인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 듣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고 계십니까? 이게 같이 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우리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시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이신 성품을, 내 모습 이대로를, 예수님의 섬기와 대접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